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의 역할, 또 한 사람의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 불과 얼마 전에 또 두 분의 권사님,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하시고 한 분은 또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또 외국에 방문을 하였을 때 단 두 사람이 빠졌을 때 텅텅 비어 보였는데 두 분이 돌아오시니까 여기가 꽉 찬 것 같아요. 예, 한 사람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요 굉장히 큰 정말 역할과 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벌써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부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예전에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했었던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평일에 이렇게 비어있는 예배당 장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평일 낮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에 이제 그 지방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구청장, 또 뭐 시장, 시의원, 구의원 이런 것을 뽑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교회 맞은편에 있는 작은 이 사무실에 이 후보가 사무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떠들썩하고 그곳에서 또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거 운동도 막 하고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웠지만 선거 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지나면 또 조용해질 것이다 하면서 저희가 조금 참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 선거 날이 왔습니다. 선거 날이 왔어요. 보통 선거 날에 뭐 6시, 요즘에는 8시인지 모르겠지만 6시, 8시 이 정도 지나면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방송국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사람들을 투자해가지고 이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6시가 딱 지나면 이 방송국에서 예측 조사를 딱 발표를 합니다. 누가 당선되었을 것이다. 발표를 딱 해요. 네, 저희가 공부하던 교회 맞은편에 사무실을 얻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던 그 사무실에서 6시가 지나고 방송국에서 예측 발표를 딱 하자 만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더니 당선되셨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뭐 아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 맞은편에서 딱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으니까 뭐 남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됐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시가 되고요. 저는 8시가 되고 9시가 되는데요. 이 소리가 그냥 환호성 소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막 술 사다가 먹고 막 파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파티 밤새도록 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10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곤 했었는데요. 그날은 이 사람들 막 술 먹고 파티하는데 뭐 도저히 뭐 우리가 10시까지 공부 못하겠다. 이 사람들은 11시, 12시 그냥 밤새도록 파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우리가 일찍 들어가자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아침에 저희가 9시쯤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막 갔는데요. 사무실이 조용하고 그 사무실 앞에 막 술병이 막 나뒹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몇 시까지 파티를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교회에 딱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또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당선이 되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딱 검색을 했더니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구의원으로 나왔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방송으로 예측했었던 그 결과가요. 밤새도록 개표를 하면서 뒤집힌 거예요. 뒤집혔는데요. 몇 표 차이로 뒤집혔는지 아십니까? 1표였습니다. 여기가 무슨 뭐 지방도 아니고요. 어디 막 그런 시골 무슨 이장 선거도 아니고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
구의원 선거였는데요. 단 한 표 차이로 그 결과가 뒤집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당사자는 어떠했겠어요? 이 한 표 차이였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이 정도 오류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방송국 탓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그 방송 예측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당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밤새 파티를 하다가 이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면서 이 한 표 차이로 뒤집혀졌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그 능력이 엄청난 일들을 또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적군들에게 둘러싸인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갔대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겁을 집어먹고 막 숨어가지고 숲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모자란 병력이 뭐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도망가고 숨고 하니까 몇 명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얼마나 저하가 되었겠습니까? 그때 요나단이 나서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신부는 왕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자는 뒤에서 이렇게 자리에서 이 병사들에게 야, 먼저 너희들이 전진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상황은 전쟁의 상황에서 굉장히 움츠러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브아 근처에서 블레셋 부대가 이 미그마스, 베다웬, 보로라 방향으로 퍼져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승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 아버지 사울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 부대로 가자. 이는 매우 무모하게 보입니다. 사실 이 창을 든 이 자신의 병사 한 명과 둘이서 그곳을 쳐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모한 거고요. 또 자신의 신분이 어떠합니까? 그냥 잡히고 마늘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왕자였기 때문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인질이 되고 굉장히 전쟁에서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그 무모해 보이는 행동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진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믿어야 된다는 그의 그 믿음이, 고백이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6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요나단의 그 믿음의 핵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승리의 열쇠가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드시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모하게 도전을 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어요. 이 막 쳐들어가는데 이 블레셋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손짓을 하면, 원래는 그들이 적이잖아요.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오라고 하면 이것을 믿음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갈 길을 여신다는 믿음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라고 말했을 때 요나단이 이를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올라가서 블레셋 부대를 공격하였고, 첫 번째 공격에서 단 2명이서 20명가량을 쓰러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용감한 행동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진중과 들에 있는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누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떨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적군에게 공포와 혼란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에 훈련받은 군사들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애굽의 군대들을 무너뜨리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러한 역사,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던 그 역사가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믿음의 요나단의 과감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적으로 오인하여서 서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적군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큰 승리가 또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군대를 점검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청년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보니 블레셋 군대가 이미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편에 있었던,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항복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같이 합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 23절의 말씀이 이 모든 일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요나단의 이야기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믿음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맹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요나단은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한 명의 행동으로 큰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아버지를 떠나 그 길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고 큰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왕자로 사는 것보다 결단하여 행동하였을 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서는 분명히 한 사람의 행동과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결단이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나 홀로 이곳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이제는 지치고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 기도하는데, 나 혼자 예배하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 너무 힘들다, 외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 누군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면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먼저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 한 명으로 뭐가 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서 우리 집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래요. 너가 잘 될 거야. 왜냐? 엄마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를 하길 원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907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였던 그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통 1907년에 그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1903년 원산 대부흥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산에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평소와 같이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한국에 오신 지 좀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 성경 공부 가운데 내가 목회자고 내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지만 내가 너무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 앉아 있었던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그 하디 선교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회개하였던 그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다 같이 회개하고 다 같이 기도하며 열심히 더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말씀 사경회가 더 불일 듯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말씀 사경회를 모여가지고 수시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사경회를 하다 보니까 이 1903년에 원산의 부흥이 1907년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7년에 평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1907년 1월 14일 저녁 7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당시 길선주 장로가 1,500여 명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가, 같은 교회 이 집사가 죽게 되면서 자신에게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우리 처자식을 꼭 돌봐달라고 돈을 맡겼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그 돈을 자신이 그냥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처자식을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이게 자신이 떠오르고 너무나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1,500명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저 길선주 장로 그렇게 안 받는데 저렇게 돈을 가로채다니 아간과 같은 사람이다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회개한 고백이 다 전해져서 저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는 이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경찰이 소문을 듣고 야, 저기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 가면 사람들 뭐 도둑놈들 다 모였대. 모여가지고 맨날 제가 뭐 저질렀습니다, 뭐 훔쳤습니다, 무슨 잘못했습니다 다 고백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다 체포해 가면 된다고 해서 그 경찰이 그 소문 듣고 거기 장대현 교회 가서 이 말씀 사경회에 참여했다가 뒤에서 딱 서가지고 듣는데
다 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가운데 이 경찰도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도 회개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요.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섬김이,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 한 사람의 헌신이 뭐 얼마나 큰 일을 이루겠어.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이 놀라운 일들은요,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행동과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진실되게 나오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지난 주일에 이 선교 영상을 보았잖아요. 필리핀에 또 그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신학교도 있고 여러 10개가 넘는 지교회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필리핀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은혜가 됩니까? 하지만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기까지는 그 수십 년 전에 그 임선교사님의 또 헌신과 또 목사님의 헌신과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어져서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이렇게 열매 맺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딱 1000명, 100명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그 기도와 결단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캄보디아의 유학생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학생, 공신아라는 청년이요, 캄보디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원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곳에서는 거의 그렇대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숲에서 나무 해가지고 나무를 팔아서 가족들을 건사하면서 살았대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빛과 소금의 학교라는 학교를 만드시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니까 이 친구도 가서 숲에서 나무하고 또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좀 공부를 하는데 좀 똑똑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야, 너 공부 좀 해봐라.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이 친구 공부 좀 시켜야 한다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한국에까지 유학을 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유학을 와서 강원대 토목공학과에서 석사까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만났어요. 대학교 다닐 때 만나가지고 너 뭐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 했더니 자신은 한국에서 토목공학과를 공부를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돼가지고 캄보디아 도시 개발하는데 이렇게 자신이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불과 대학생이었고 어디서 자냐 물어봤더니 그 강원도에 있는 CCC 회관에서 좀 자게 해줘서 거기서 자고 생활하고 방학 때는 막 에어컨 설치하고 이런 거 알바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국 사람들이 잘해주냐 했더니 뭐 잘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막 욕하는 사람도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벌써 세월이 막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강원대 토목공학과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를 졸업하고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결혼도 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신부도 데려와서 같이 한국에서 살면서 박사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친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캄보디아 돌아가서 국회의원도 하고 국토부 장관도 하면서 수많은 또 그 캄보디아의 사람들에게 꿈과 그 비전을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가끔 연락을 해요. 그 캄보디아의 빛과 소금의 학교를 세운 그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이 아이가 꿈을 꾸고 한국에 와서 박사까지 공부하고 이제 몇 년 안에 마무리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쓰임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 응답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꿈을 한번 꿔보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의 우리 그 신학교와 그 10개가 넘는 그 지교회 가운데 또 얼마나 똑똑한 청년들 많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또 똘똘한 친구들 한국으로 유학도 오고 포항에 또 자랑 한동대, 한동대도 있잖아요. 한동대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또 필리핀의 여러 가지 또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꿈을 우리라고 왜 못 꾸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꿈을 꾸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서울포항주한교회가 숫자가 적다고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적은 숫자이지만 지금까지 그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선교센터와 신학교와 지교회들이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는데 우리가 왜 또 그러한 꿈을 못 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나 한 명을 이렇게 기도자로 헌신자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한 명밖에 왜 한 명밖에 없습니까?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한 명이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 가운데서도 이 요나단과 병기된 청년 이 둘이서 그곳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길 원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수십 년 전에 선교사님 또 두 분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며 앞으로 더욱더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창든 청년과 요나단이 그곳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요나단과 같은 그 용맹한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전쟁에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또 용맹스럽게 용솟음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